8월 마지막 주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통치는 땅끝에 이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어떤 질병과 아픔도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참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길 가게 하시니 주여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64번 시편 148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를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봐라. 다만 누가 이 돌에 관해서 물으면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팔라는 가격에도 절대 팔지 말고 도로 가져와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스승이 말한 대로 시장에 나가서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같은 이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노인이 이렇게 보고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돌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말없이 그저 그 노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래도 너무 귀한 것이라서 말을 못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돈을 조금 꺼내서 제자에게 내밀며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돌멩이를 저한테 파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말에 따라 제자는 그 돌을 팔지 않겠다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거절하는 제자의 단호한 행동에 노인은 갑자기 더 조바심이 나서 돈을 더 꺼내서 그렇다면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 이 돌멩이를 파시오 하고 좀 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그 노인과 그 말을 듣기 시작했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참지 못하겠는지 자기가 내가 더 돈을 줄 테니 이 돌멩이를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하며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나한테 파시오.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소. 결국 사람들끼리 흥정이 났고 그 돌멩이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나한테 파시오. 이 가격에 살 사람은 없소이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돌멩이를 보자기에 싸서 다시 스승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승에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이 이야기했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값지고 귀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는 잘 경험하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 신앙의 관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비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교제와 계획의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랑 신부의 혼인 관계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외도했다,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서약을 어겼다라는 관계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결혼서약은 참 재밌습니다. 결혼서약은 배타적입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계약관계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결혼 때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이제는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구속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말려도 결혼을 하고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왜 자기 자유를 그렇게 포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결혼식 축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누구의 결혼식 때 불려졌는지,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비교하면서 히브리서에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있어서 의미를 더 은혜롭게 가깝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45편의 내용을 히브리서는 가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이 관계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냥 우리가 친교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인 것이죠. 먼저 마치 결혼식 주례를 하듯이 신랑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씌어지던 시대의 왕들을 찬양하는 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심지어 힘이 세고 잔인하기까지 한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왕들은 하나같이 정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의를 자세히 보니까 제국의 힘을 관철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걸 힘을 통해서 관철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의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약자들을 얼마만큼 끌어안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얼마만큼 닦아줄 수 있는가가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예배의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이 많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비록 약하고 늘 넘어지고 고난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사모하고 그런 나를 사모하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 하나를 만들라는 마귀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우리는 휩쓸려 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내가 또 성경 보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 말씀이 무슨 가치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마귀에게 힘있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의 의미까지도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힘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칠 수도 있었고요. 기적을 통해 압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쓰러워하면서 돌로 떡 하나를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욕할 때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네가 내려와야 능력자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꾸 한마디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도 대꾸 한마디를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정의, 나약한 자를 끌어안는 그 성품을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그저 함께 끌어안고 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약한 이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소망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누리는 것이죠. 약자들은 현실에서 맨날 집니다. 얻어터지죠. 그것이 말로 얻어터지건 돈으로 얻어터지건 사람들 속에서 얻어터지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한탄합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담대하게 맞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에 대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운 걸 알면서 맞서는 것이 용기이고 아예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통받고 울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을 다 보여주고 느끼고 함께 하시면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저앉게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맞서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예수님이 패배자였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폭력과 놀라운 재력과 권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을 알지만 주저앉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싸우시면서 인생을 끌고 가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우리 기도의 유일한 소망은 주여, 우리가 당장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싸우게 하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10절에 한 가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삶을 저주하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주일 예배 하나만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도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노력으로 가져가는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이 얇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저 습관이나 노력으로 갖고 있는 신앙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정말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올라온다?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밖에 기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군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또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 돌아서지 말라는 것은 정도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나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의 언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약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은 강함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능력의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응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여 가는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세상의 방법들이 이런 힘이, 이런 재물이, 이런 권력이, 이런 학벌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방법, 세상에 시달리는 약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끌어안고 세상과 싸워나가시는 주님과 따라가는 이 예배의 방법, 이것들이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아멘하고 믿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화려함도,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유혹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시간이 평생토록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힘을 얻어요.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9월 5일까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규칙이 개정되어서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인원에서 제외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9월 당회가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겠습니다. 당회원 여러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붙들려 주님 안에 우리의 자유와 세상 권세를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